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연약한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재물보다 성실함을, 속도보다 방향을,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잠언서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진정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미련하여 여호와를 원망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또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을 얻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습니다. 첫 번째, 미련한 자보다 나은 자 1절부터 3절입니다. 가난해도 성실히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습니다. 이 세상은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 급하게 가는 사람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결국 굽은 마음으로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이처럼 말씀과 세상 가치관은 다릅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성실하게 행하는 인생이 급하게 가는 인생보다 낫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입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마음이 조급하지는 않습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단지 게으르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반대로 조급함은 결과만을 바라보고 과정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생각하지 않고 내 시간 안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성실한 자는 믿음으로 걷는 자입니다. 눈앞의 성과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복된 결말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성공보다 성실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재물이 아니라 지혜, 4절부터 9절입니다. 이 세상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친구가 많아지기도 하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거짓 증인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고난으로 재물과 친구, 심지어 형제까지 잃게 되더라도 말씀으로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재물과 많은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까?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하진 않습니까? 삶이 넉넉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재물과 친구가 줄어들고 심지어 가까운 가족에게서도 외면당할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가장 큰 복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고백은 신앙의 깊이와 진실함을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의 말씀과 은혜가 내 삶의 기준임을 고백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타인을 볼 때 그가 가진 것보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겉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영혼의 가치를 따라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10절부터 14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고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미련한 자를 보면서 나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깨닫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이며 나의 허물을 보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집과 재물은 유산으로 물려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바로 미련한 자임을 인정합니까? 나는 물질을 원합니까? 성령을 원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물질을 통해 안정감을 얻으려 하고 미래를 준비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집과 재물은 사람에게서 유산으로 받을 수 있지만 슬기로운 아내, 즉 지혜롭고 복된 삶의 동반자나 관계, 인생의 방향성 같은 것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참된 복은 사람의 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며 나의 욕심과 미련함을 고백하며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은 겉보기엔 느리게 가는 것 같고 손에 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 대신 오래 참음을, 정죄 대신 용서를, 세상의 부요함 대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도록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치관으로 성공을 향해 급하게 달려가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저희의 진정한 복으로 삼게 하옵소서.
저희가 미련한 자임을 깨달아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